12째 표지 좌측 상단 10편 70편 4절. 아멘. 시작. 주를 찾는 모든 자들로 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삼는 자로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방금 영상에서 우리 말씀을 받고 보신 것과 같이 주의 날은 도둑같이 온다고 했습니다. 근데 예비하고 준비하는 현명한 다스처녀는 도둑처럼 임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미 준비하고 예비되기 때문에 언제 오시든 항상 맞을 준비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 더 이상 도둑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 공기가 없으면 살 수 있습니까? 매 순간 숨쉬는 공기가 없으면 살 수 있습니까? 태양의 빛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하늘이 없으면 살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밟고 있는 땅이 없으면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무릎에 다 대답을 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살 수 없습니다. 근데 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한 답을 잘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온 만물을 지으심을 우리 믿는다고 그랬어요. 나타난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다시 한번 나타나는 모든 사건을 가지고 우리는 봅니다. 공기가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빛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 같으면서 고사합니다. 하늘이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땅이 없으면 우리는 밟을 곳이 없기 때문에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 뒤에 그분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가 먼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이 눈에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신 그분이 먼저 계신다는 것입니다. 창조를 하실 뿐만 아니라 동일한 말씀으로 주님 재림 때 온 세상이 멸망할 때까지 이 땅을 보존할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공기 없이는 못 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 공기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학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 지혜로 똑똑하고 살다 가는 과학자들이여, 내가 흙을 줄 테니 삶을 만들어 봐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세요. 우리 사람 잘 만듭니다. 어세 줄기세포 하나면 사람 만듭니다. 줄기세포 하나면 장기 대체할 장기도 만들고 다 만듭니다. 그 열심히 쪼물락 해서 뭐 자꾸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랬어요. 그러냐? 그러면 내가 흙을 뺏어버려라. 흙 없이 만들어 봐라 그랬어요. 그들은 흙을 가지고 열심히 연구하고 흙을 가지고 열심히 만들어 뭔가 잠깐 만들어 하나님을 대적했지만 그 흙을 만드는 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흙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흙을 만드신 이가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백인지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보면 말씀하시길 히브리서 2장 10절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말씀으로 진지를 알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는 분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만물을 창조한 그분이 동시에 만물을 보존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만물을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물을 컨트롤한다는 것입니다. 만물을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만유를 창조하신 창조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그는 만유를 통일시킬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만유 위에 계심으로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만약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이 만물은 더 이상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어린애 건강한 어린애가 태어났습니다. 그에게 일부러 암균을 주사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암균을 주사해도 이 아이는 그 암에 걸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완벽한 면역 체계를 갖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이 만약 면역 체계는 외부 어떤 암병, 어떤 바이러스도 이기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이 면역 체계가 파괴되기 시작했습니다. 외부 약간만 변화에 그냥 그 대응하지 못하고 그 면역 체계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면역 체계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너희들은 이 내가 만드는 작품, 내가 만드는 이 세상을 너희들이 잘 갖고 오고 지키라고 선포했습니다. 만드신 게 주님이시고 다스리고 같이 보존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와 동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땀을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땀을 흘리지 않으면 우리 몸은 주께서 만드신 그 우리 모든 명치를 유지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습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항상 하나님과 동역하도록 되어 있고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도록 우리 몸 구조 모든 생태계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이제 가을이 오는데 저는 아파트, 교회 아파트 보면 나무가 이렇게 서 있는데요. 제가 강한 기억이 남는 것은 벌써 2년이 흘렀는데 그때 이 나무가 다 지고 단풍이도 다 지고 몇 나무가 이렇게 그게 단풍이 몇 가지 흔들리는 그 기억도 아주 납니다. 마지막 잎새는 아니지만 있었어요. 근데 벌써 그거를 기억하고 있는데 벌써 몇 해가 훅 지나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잎새처럼 남아있는 그 나무의 잎사귀를 기억하는 것이 2년, 3년 전인데 그 사이의 세월이 잊어버리고 기억이 없는 것입니다. 그전 기억밖에 안 나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이 빨리 흘러갑니다. 곧 나무빛도 질 것입니다. 한번 눈이 많이 와서 바깥 구경 보니까 너무 나무에 쌓인 눈이 너무 예뻐. 야, 참, 눈이 참 멋있구나. 나무에 이게 와서 얼어버리니까 그냥 눈꽃이 핀 거예요. 야, 참 멋있다. 그게 아직 있는데, 벌써 몇 해가 지나가는데, 그게 아직 느리에 이렇게 잠겨 있는데, 그 사이에서는 흘러가 버리고, 기억이 없는 것입니다. 세월은 이처럼 빨리 흘러갑니다. 아멘. 매 순간 시간은 무자비하게 그냥 우리를 봐주고 하정고 그냥 시간은 흘러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 시간을 많은 시간을 흘러보내면서도 진짜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겠다.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의 반응대로, 환경의 반응대로 말을 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란 말이에요. 신체 검사를 받았는데 어떻게든 신체 검사를 받았는데 갑자기 그 신체 검사의 소견에 당신이 암이 의심되니 재검받으시오라고 이제 통보가 왔어.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몸이 불안해지는 것이죠. 아이고, 내가 암이 걸리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온갖 상상 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치유받지 못하면 암이 어떻게 될까? 온갖 상상하면서 불안이 청폭돼가지고 그 재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냥 꿈에서까지 이상한 꿈을 꾸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마음을 조이는지. 근데 마침 결과가 나왔어요. 보니까 이상 없습니다. 저번에 받은 것은 검사의 오류였습니다. 라고 나왔으면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감사가 나오는 거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살았다. 얼마나 기쁜지. 아니 그 검사 전에는 그런 감사를 몰랐잖아요. 그런 기쁨이 없었잖아요. 근데 상황이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상황이 변하기 전까지는 저는 그 감사를 몰랐습니다. 문제가 있으고 어려워지고 내가 죽은 말에 나갔다 그 바닥에 있을 때는 그 있을 때의 상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다가 원래대로 되면 그렇게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숨쉬고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매 순간 밥을 먹을 수 있는 힘이,
내가 코로 숨 쉴 수 있다는 이 사실이, 내가 볼 수 있고 그럴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근데 내가 숨 쉬기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내가 먹을 수 있다는 힘이 있다는 것을 감사하는 걸 별로 못 봤습니다. 내가 걸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걸 별로 몰랐습니다. 내가 걸을 수 없을 때 내가 걸을 수만 있다면, 내가 숨을 쉬지 못할 때 숨을 좀 쉴 수 있다면, 내가 볼 수 없을 때 내가 볼 수만 있다면 하고 그 하나만 되면 너무 감사할 것 같은데, 진짜 우리 삶에 다 지워질 때는 감사가 없다가 감사가 왜 없는가 보세요. 감사가 왜 없을까? 하나님을 인식하자 하는 그런 점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요, 미안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불평불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주관하고 이사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살다 보면 불평을 할 수도 있고, 불만 내토할 수도 있고, 의심할 수도 있고, 염려할 수도 있고, 두려워할 수도 있지만 주님의 입장에 보면요, 굉장히 주님 앞에 회개될 점이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주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를 믿습니까? 누가복음 1장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한 모습을 믿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걸 해결하시면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믿습니까? 그분이 지금도 나를 양처럼 되시고 그분이 목자가 되어 그분의 음성을 계속 들으면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음성을 못 듣는다고 그럽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근본적으로 음성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듣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그분은 목자이기 때문에 양은 그 음성을 따라간다고 요한복음 10장 1절로 3절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양이고 우리 주님은 목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양은 목자 음성을 듣도록 합니다. 만약에 그 목자 음성 아니면 다른 우리의 양이면 그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는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우리의 있는 양처럼 세상 음성에 너무너무 예민해 세상을 너무 잘 따라가고 주 음성을 못 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주님을 인식하지 않도록 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인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음성 듣읍시다. 이게 주님 음성 듣는 게 이상한 게 아니고 원래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음성을 듣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못 듣는 게 아니고 우리 환경을 통해 듣게 되어 있고요, 주위 사람을 통해 듣게 되어 있고요, 내 감동을 통해 듣게 되어 있고요, 주의 말씀에 깨달음을 듣게 되어 있고요, 주의 말씀에 생각나무를 깨닫게 되어 있고요. 어떤 통로, 어떤 방식이든 말씀을 반드시,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그 음성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 믿는 자의 원래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새로 창조된 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음성 듣지 못한다고 힘들어합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주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너무 나타난 것입니다. 내가 모든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주의 통치받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버려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생각하며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다고 분명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강조했어요. 우리 만족은 세상으로 만족하지 않는다고 분명해요. 우리 스스로 만족을 만들지 않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맞는 만족에 얼마나 만족하면 살면 그 만족 안 하면 하나님 왜 만족시키지 않냐고 불평불만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하지만 하늘로부터 만족을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로부터 만족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걸 아주 딱 차단시켜버리고 내가 만든 만족을 구하려고 온몸을 던지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만족, 내가 만든 그것.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 여섯째 여러 가지 창조하잖아요. 그죠? 창조하죠? 그럼 첫째 날 창조한 게 뭡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므로 밤과 낮을 나누잖아. 그죠? 그게 첫째 날이었어요. 둘째 날은 원래 이 우주가 이 물과 흙으로 뒤범벅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 물과 물을 나뉘게 함으로
그 사이에 공간을 만드시고 그 공간을 창고이나 부르시고 이름을 하늘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만들었습니다. 그 하늘은 우주 하늘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 위에는 물이 있고 우주 밑에 바다와 물이 땅에서 물에서 그 물에서 땅이 나와 육지가 되고 바다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땅에서 하나님을 그 땅에다 모든 과육과 채소를 만드시고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다시 물에서는 고기를 만드시고 다시 하늘에 대권에는 새를 만드시고 다시 땅을 오셔서 짐승을 만드시고 마지막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하늘과 땅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름다운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모습 만들고 하늘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다시 만드신 그 아름다운 모습을 지금 그대로 주님 오실 때까지 보존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개입되니까, 하나님 개입되시니까 이렇게 아름답게 변화갑니다. 하나님 개입되면 모든 사실이 아름답게 변화가는 점 있습니다. 하나님 개입되기 시작하면 체계가 잡히고 질서가 잡히고 규모가 이렇게 만들어갑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우리를 개입하기 시작하시면 우리가 아주 규모 있고 질서 있고 뜻있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되기 전의 모습은 창세기 1장 2절 말씀처럼 흙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은 미했고 하나님의 신은 숨을 운행할 뿐이지 개입되기 전에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개입되지 않은 삶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개입되지 않으면 우리 삶 자체가 공허합니다. 내가 설령 재물이 많아도 공허합니다. 건강이 넘쳐도 공허합니다. 여러분 세상 보세요. 세상에 열심히 일해서 재물을 모았습니다. 명예를 구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뭡니까? 술, 담배, 여자 타락하지 않습니까? 결국 공허로 빠지지 않습니까? 언제 그들은 그 재물을 가지고 자기 명예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기준을 볼 때 그 뜻인 삶을 아주 대창조의 모습으로 귀에 있는 모습, 질서 있는 모습, 그런 아름다운 모습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상 조건 다 무비해도 만족은 반드시 있다고 말하지만 오히려 재물이 많을수록 근심은 더 쌓이도록 성경이 기록되겠다고. 안 그렇습니까? 내가 지식이 많을수록 머리가 더 아파진다고 전도서에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개입하기 전에는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가운데 있다고요. 그때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안에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고 우리 마음이 변화됐습니다. 옛날에는 어두웠습니다. 옛날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옛날에는 공허했습니다. 그러나 그 공허한 가운데 빛이 비침으로 아멘합시다. 소망이 생겼고 살아갈 이유가 생겼고 그분 때문에 근심이 없어지고 염려가 없어지고 다시 새로운 희망과 소망이 생긴 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매 순간 주님이 내 삶에 개입하고 내 길이 개입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소망이 생기고 불안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규모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목적이 생겼습니다. 어디 상황도 좌우로 쳐주지 않습니다. 아멘. 나이가 들수록 점점 소망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가 80, 50살 머리가 보통 100세 산다 그래요. 60, 70, 80, 90 들수록 예수 좋아 여러분 예수면 그 사람은 후패하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지기 때문에 점점 소망과 기쁨을 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육체가 허물일수록 우리를 지금 좀 더 개입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자는 삶이 될수록 점점 희망과 능력이 충만한 게 예수 믿는 삶인지 믿습니다. 그 예수 믿는 삶은 살수록 좋아집니다. 살아가서 좋아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가 신앙 연조가 넘치도록 점점 좋아지는 게 우리 예수 믿는 삶인지 믿습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 할렐루야. 왜 그런가? 그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을 주께 내어주는 만큼 그분은 개입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삶에 개입하는 만큼 주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구약 다음에 신약이잖아요. 그러면 구약을 통틀어 우리의 세 가지로 요약한다고 했어요. 구약 전체에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이런 이야기책이요 흔적이니까 이스라엘 백성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나 보니까 하나님이 항상 세 가지 말씀을 항상 줬어요. 어느 시대 어떤 때 항상 세 가지 말씀을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쉐마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뜻이 뭡니까? 신명기 6장 진짜 나오죠?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 7장에 분명히 쉐마 이스라엘 나와요. 그러면 쉐마 이스라엘이 뭐예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에 목자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돼 있으면 못 듣게 돼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으라고 명령한 점이 있습니다. 들으라 그랬어요.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마다 듣는 길을 주었습니다. 듣는 게 우선인 점이 있습니다. 들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몇 시간 주 음성을 듣습니까? 그 음성을 듣습니까? 안 들린대요. 그는요, 다시 말하면 겉맞지 않다고 말할 때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듣도록 프로그램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으라 하시겠죠. 듣지 못하는데 어디 들으라 하겠어요.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요한복음 10장 1절로 3절 보니까 주님은 우리의 목자신 우리의 양이기 때문에 양은 그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통로든 간에 들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들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자꾸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의 육적인 연속을 자꾸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 육체는요, 그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는 앞날을 보장하지도 못합니다. 세상은 서로 속이고 속고 속이는 세상이기 때문에 속을 뿐이지 자기의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맞아요. 쉐마 이스라엘 제발 들을지어다. 제발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은 선지자가 말씀받아 지내기 때문에 선지자가 곧 그들의 하나님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성도 속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성령은 직접 개인에게 말씀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선지자가 따로 필요한 게 아니라 필요하지만 우리는 다 선지자적인 그런 것을 받고 음성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들으면 계속 하나님 형통의 길로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음성을 듣는 사람은 뭡니까? 음성을 듣는 사람 특징이 뭐냐? 딱 들으면 그 결과가 어디 나타났냐?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이 뭡니까? 슈브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슈브 이스라엘이 뭡니까 여러분? 내게 올지어다. 그렇지? 음성을 듣는 사람 삶을 딱 보면 항상 주께 집중됩니다. 아멘 합시다. 삶 자체가 주께 돌아간다고요. 아버지 돌아간다고. 삶 자체가 계속 돌아갑니다. 세상에 갔다가 다시 회개가 돌아갑니다. 계속 돌아갑니다. 그게 음성 듣는 자의 특징입니다. 음성 들으니까 잘못 가니까 잘못 길을 가니까 다시 듣고 들어오고 다시 들어오고. 아시겠죠? 자꾸 리턴, 자꾸 유턴, 다시 돌아오고 자꾸 들어오고 주께. 그게 음성 듣는 자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그 삶 보고 그 사람이 자꾸 하나님과 비틀어간 사람은 그는 분명히 음성 못 듣는 사람인 것입니다. 순서가 그렇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쉐마 이스라엘하고 그렇게 시간 날 때마다 선지자를 보내어 그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길을 아예 막아버렸습니다. 길을 아주 막아버렸습니다. 듣지 않고 작정을 해버렸습니다. 일부러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막아버렸습니다. 저도 육이 막 발동할 때, 제 악함이 있지, 악이 막 발동할 때는요, 주의 음성을 제가 거부합니다. 제가 거부해요. 음성을 제가 거부해요. 주님이 인도함 따라 이제 우리가 이제 성전을 가겠지만 하나님의 허락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하나님 때가 있잖아요, 그죠? 때가 그 방법이 있어요. 근데 육체는요, 때와 방법을 무시하고 싶어요. 뛰어넘고 여기 가고 싶어요. 자꾸 가고 싶어요. 하루에 12번 더 가고 싶어요. 주위에서 그냥 항해 돌 때마다 가고 싶어요. 주위 사람 말할 때마다 가고 싶어요. 내가 가고 싶을 때는 음성 듣기를 싫어해요. 제가. 주의 음성은 일부러 그걸 안 들으려고 했습니다. 육체는 음성을 거부합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육체는 환경을 더 좋아합니다. 육체는 내 느낌을 더 좋아합니다. 육체는 내 기분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육의 생각은 사망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보니까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가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했어요. 사람들은 육은 어둠을 더 사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 보면 자꾸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은 지금 분명히 육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에요. 주의 음성을 거부한 사람과 똑같습니다. 아멘 합시다. 성경 말씀드린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고 분명했습니다. 빛을 싫어합니다. 빛을 싫어합니다. 엄성을 싫어합니다. 주님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그 육체에 있습니다. 육체의 죄악이 얼마나 끈질기게 나를 괴롭히는지. 사도 바울도 이것 때문에 나는 내 몸을 저 복종히 신다고 그랬고, 내가 상하선 나는 상하지 않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고 분명히 육체를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개치 육체를 부인했습니다. 아멘 합시다. 이게요 보통 끈질기가 아니에요. 끈질기가 아닙니다. 육체는 하나님을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빛을 싫어한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 딱 보면 육으로 행하는 사람은 말씀을 받지 않냐고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 개입하면 땅이 혼돈하고 홍한 흑암 가운데 있는 것이 질서를 잡혀 점점 질서가 잡혀 점점 번영과 형통과 아멘합시다. 안정과 평화가 유지되는데 그를 거부하면 반대로 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반대로 가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그래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뭡니까? 바벨론을 끌려가죠. 끌려가죠. 끌려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해야 되는데 그들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상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너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므로 나도 내 전들을 잊어버린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너는 왜 나를 잊어버리냐? 왜 내 지식을 잊어버리고 율법을 잊어버리냐고 말씀하죠. 나도 잊어버리겠느라 했죠. 그지? 누가 먼저 버린 거예요? 백성들이 먼저 버린 것입니다. 백성이 거부한 것입니다. 자꾸 거부하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결국 거부의 목적이 뭐냐? 말씀을 음성을 들어라. 샤마 이스라엘을 자꾸 거부하나. 결국 그들은 뭡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겠어요. 그렇죠? 끌려갔죠? 그 이유가 뭔가? 우상 숭배에 강감하면 우상 숭배. 누구를 숭배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숭배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숭배해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을 숭배하고 육체를 숭배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 쫓아 나타나느니라.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석이 그 만드신 마음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느니 저희가 핑계지 못할지니라 됐어요. 우리 큰놈이 가끔 저보고 아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저리 잘 사냐? 자기 보기에 예수 안 믿는 잘 사잖아. 자기는 예수 믿는데 내가 보니 잘 살구먼. 응? 저 부모가 저만큼 잘했는지도 못하겠구먼. 더 이상 뭘 잘해. 할 만큼 잘 먹고 잘 살구먼. 무슨 불만인지 모르겠어요. 아빠 저 사람들 잘 사고. 내가 그랬어요. 로마서 말씀에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그랬어요. 너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일반 은총이 있다.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비도 주고 햇빛도 준다. 하나님이 복을 다 주셨다. 그렇죠?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만물이 움직일 수 없고 모든 만물 운행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만물이 운동하는 것이다. 너는 그것을 다 은혜를 받고 있고 모든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백성들도 다 은혜를 받고 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뭐가 차이 나느냐? 내가 더 달라고 더 했어가 감사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보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는 게 영원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내가 응답 더 받아서 내가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분이 없으면 한수도 숨을 수 없기 때문에 이미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아는 사람은 차이가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모르는 사람과 큰 차이가 뭐냐? 그 사람은 그분으로 감사한 사람이다. 내가 조건 따져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미 감사하기 너무 많아 감사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함께 영광 돌린다 그랬어요. 그게 근본 차이다. 네가 좀 더 벗고 더 그걸 따라가도 이미 너는 벌써부터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를 해야 되고 영광을 돌려야 원래 너 위치다 했어요. 너 위치다.
네가 좀 더 벗고 더 응다 그건 따라 그건 차원 떠난 이야기다. 근본적으로 예수를 믿는 하나님 아는 사람은 모든 만물을 움직이신 그분을 위해서 은혜를 받고 있는 그를 감사하고 합당한 영혼 돌려야 그 사람이 원래 하나님 민자라고 했어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돈을 더 벌고 지기를 더 얻고 그거는 뭡니까? 다음 이야기를 믿습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안 그래요? 어느 사람은 아버지 이거 주세요. 그래서 됐어. 근데 잠깐 기뻤어. 근데 온데간데 또 딴 것도 또 생겼어. 이거 주죠. 그리고 다음 또 계속 달라는 것입니다. 만족이 없어요. 내 속에. 밤새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에 만족이 없어요. 기쁨도 없어요. 하나님이 왜 그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 들 때는 어떻냐? 내가 달라고 한 기도하느라 감사와 영혼 들 때 기쁨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 주님이 다시 역시 일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더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들 때 그분을 영광 돌리로 만들었고 그게 영광 돌리로 한 우리 피조물 위치가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합당하게 영광 돌리고 합당하게 감사하면 주님 부어주도록 되어 있어요. 원래가 그래요. 원래가 달라고 하지 않도록 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로마서 8장 보니까 아들을 아끼시 아니가 무엇을 너에게 주지 않겠냐 했잖아요. 아들도 아끼지 않은 하나님이 뭘 주지 않겠느냐 그렇잖아요. 내가 합당한 영혼 돌리기만 해봐라. 내가 그냥 주겠느니라. 안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뭐 달라 그 시간에 영혼 돌려보세요. 더 빨리 올 줄 믿습니다. 뭘 달라 하세요? 뭘 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주님을 더 찬양해 보세요. 더 감사해 보세요. 더 영광 돌려보세요. 어떻게 주님 반응하시나?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게 얼굴 내면 안 되지. 아멘 하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했어요. 시편 기자는 나를 평안히 눕게 하시고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오직 주님이는 단게 아닌데 주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안전하게 사는 것도 내가 편하게 눕는 것도 하나님 하신다고 고백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 기뻐하시겠냐는 거지. 아버지 제가 재물이 많으니까요 다리 쭉 뻗어가요. 그런 주님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좀 건강하기 때문에 아버지 제가 좀 작아요. 그것도 싫어하는 거예요. 아버지 뭐 때문에 막 염려 근심하는 거는 주님께 굉장히 회개할 왜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금시하는 것입니다. 안 그래요? 염려, 근심, 두려움은요 근본적으로 주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인간의 행동인 줄 믿습니다. 그를 회개해야 됩니다. 안 그래요? 얼마나 주님을 신뢰하지 않냐 했으면 얼마나 주님 믿다 해서 내가 염려, 근심, 두려움에 내가 살까? 그건 뭡니까? 회개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염려하면서도 걱정하면서도 두려워하면서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난 줄 압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서도 내가 잘난 줄 알고 그게 불평합니다. 아버지 왜 이래요? 내가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주님이 왜 모른 지 않습니까? 항상 그 항변점이다. 주님 왜 이러세요? 제게 왜 이러세요? 내게 왜 이러세요? 도대체 왜 이러세요? 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주님은 내가 언제 그러냐? 너 왜 내한테 이러냐? 너 왜 내한테 이러냐? 너는 왜 나를 그럼 모르냐? 너 이런 태도가 무엇이냐? 말라기 보면요 꼭 그런 태도가 나와. 말라기에서 보면 자 말라기 우리 시간 오지만 잠깐 하나 봅시다. 너 왜 이러냐? 말라기에서 보십시오. 말라기서 1장 6절로 9절 잠깐 보십시다. 할렐루야. 말씀이 갑자기 떠올라서 그런 겁니다. 말라기 1장 할렐루야 아멘. 6절로 7절 제가 읽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세상들아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당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않냐며 저런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않냐며 이제 그것을 너희의 총독에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님을 받겠느냐. 이렇게 쭉 나와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가 주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언제 주를 섭섭하게 했습니까? 언제 그랬나? 제가 왜 언제 주님을 멸시했습니까? 뭐 항상 그건 태도입니다. 자기는 뭐 전혀 주께 절망한 게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은 전혀 반대, 그죠? 아버지는 전혀 반대예요. 하나님 저도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해놓고는 왜 우리에게 이랬습니까? 왜 축복 안 주십니까? 왜 우리는 우리 회복시키고 회복 안 시키십니까? 항상 그거잖아요. 왜 복을 안 주십니까? 왜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그러게 바벨론 회복시켜도 태도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속상해서 400년 동안 이상도 말씀도 없는 암흑기 들어가죠. 400년 후에 누가 나타납니까? 침례요한 나타나잖아. 침례요한 나타나 첫 말이 뭡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그랬어요. 딴 거 하지 않았어요. 회개하라. 너희들이 회개하라 그랬어요. 딴 거 하자. 그들은 잘난 줄 알았잖아. 할 거 다 한다고 하잖아. 그러나 주님 보시면 전혀 다른 이야기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럴 수 있습니다. 내가 잘한 줄 알고 봅니다. 그러나 주님 보시면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내 근심이 떠나지 않고 의심이 떠나지 않고 내가 염려가 떠나지 않는 것은 솔직히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아버지 말씀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 끌고 가려니 내가 보통 염려가 많지 않습니다. 염려, 근심, 두려움이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주를 믿지 않습니다라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 거잖아요. 솔직히. 저는 회개를 그런 의미에서 회개를 많이 합니다. 아버지 제가 주의 종이라 하면서 주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주의 종이라 하면서 주를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저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걸 회개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우리 자식이 사보고서 해주세요. 우리 자식이 그거 하기 전에 우리 그거 요구하기 전에 이스라엘에서 항상 하면 뭐 주세요. 항상 그잖아. 뭐 주세요. 계속 그거잖아. 달라고. 계속 달라고만. 아버지가 엄청 돈을 생각하지 않고 돌아오죠 생각하지 않고 매장 무조건 달라는 거지. 안 주면 왜 이런데요? 왜 우리가 왜 간증이 있습니까? 왜 이래요? 한 그런 태도 아닙니까? 왜 이래요? 우리에게 왜 이러세요? 우리를 왜 싫어요? 왜 이러세요? 내 백성이 나의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도다. 너희가 내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려 내 지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니라. 너희가 내 율법을 잊었으므로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릴 것이니라.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바벨론 끌려가고 돌아와도 안 변합니다. 돌아와도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주셔서 회복시켜도 그들이 잘나서 회복시켰습니까? 아닙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듣고 자신의 이름 때문에 회복시켰습니다. 그러면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 우리 하나님 이름을 멸시했구나.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심리관이 나타나 일성이 회개하라고 선포했습니다. 회개할지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요 너무 축복을 선포해서 회개가 뭔지도 모릅니다. 의심하면서도 불평하면서도 그것이 회개할 것은 모릅니다. 자기 너무 더러우면서도 더러움이 있는 자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설파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불평, 불만, 짜증, 뭐든 말 다 하면서도 우리 왜 축복하지 않습니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끌려갔는데 이미 다 결정됐어요.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도 하나님을 원하지 않은데 이미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내가 이미 마음을 굳혔더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이 바벨론 군들이 일으켜 끌려가도록 이미 나 결정해버렸느라. 결정하시는 게 뭡니까?
아버지 마음이 시원할 것 같습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지. 마음이 이미 결정됐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회개해도 이제 안 들을 판이야, 주님, 그지?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포기하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이 포기한 것 같아. 예레미야를 통해서 뭡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그랬잖아요.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올 것이니까 빨리 항복해라. 항복하신 너희들이 덜 다칠 것이다. 그러나 다른 선지자는 거짓 의지했지. 하나님 우리를 도울 거라고 계속 돕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도와야 기분 좋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계속 핍박하고, 계속 예수는 거짓말 한다고 핍박하고, 거짓 선지자를 계속 했잖아. 결국 바벨론 군대 와서 다 휩쓸어갔잖아요. 말씀됐잖아요. 그런 가운데 주께서 말씀하신 뭐냐? 그런 가운데 저희 아버지 마음은 너무 아프니까, 마음이 아프니까 하신 말씀이 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고 했잖아. 이미 결정돼 버리는데, 이미 끝나버리는데도 아버지 마음은 안 그렇다는 거야. 네,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이렇게 말했지 않느냐. 내가 얼마나 돌아와 그랬느냐. 내가 함께자 여호와 샴마 이스라엘과 얼마나 내가 말했느냐. 내가 계획이 있어. 내가 너에게 잘해줄 것이라니까. 내가 잘해준다고 했잖아. 난 잘해줄 것이니라.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니라. 내게 보여줬더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고 그건 비밀 내가 안다. 이게 예레미야야. 이미 결정돼 버리는데 아버지 마음은 내가 널 향한 마음은 축복이야. 축복. 알지? 축복이라니까. 그렇잖아. 그런데 그들 마음을 예레미야를 이해해야지.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서 너는 이미 네 수명이 끝났느니라. 근데 히스기야는 백문을 향하여 회개하며 아버지 제 수명을 15년 인정해 주세요. 아버지는 내가 빨리 죽는 게 목적이 아니고 장수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잖아. 아버지는 죽겠다 준다고 말씀했어. 주는 아버지 말씀은 원래 장수 아버지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저게 15년 더 주세요. 그렇게 히스기야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야, 얘 봐라 이거. 내 마음 안 해. 하여튼 그 마음 돌이켜 안 돌이켰어? 돌이켰습니다. 말이 끝나기 전에 돌이켜버렸습니다. 주님은. 아버지 마음이 그렇다고요. 우리 아버지 같은 분 계실까? 우리 아버지께 우리가 뭘 그리 요구하십니까? 우리가 전 재산 바치라 그랬습니까? 생명 바치라 그랬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이, 그지? 마음이 바칠 준비돼야지. 안 그래요? 내 마음이 바칠 준비돼야지. 마음이 변해야지. 근본이 변해야지. 근본이. 내 마음은 전혀 주께 돌리지 않냐고. 계속 주님이 어떤 방법으로 축복하겠습니까? 제가 우리 성도가 다 축복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방식으로 해야 축복받습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축복 선포하고 싶지만 축복받을 말을 하고 그렇게 축복한 점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방법으로 주님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이런 마음을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실로 우리 주님 사랑하면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의 계명을 지키게 돼 있어. 요한 1서 보니까 주의 계명은 무겁지 않다고 해서, 그지? 주의 계명은 가벼우니라 했잖아. 여러분, 주의 계명이, 주의 말씀이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무겁다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주의 마음이 없어. 가벼운 사람은 주께 마음이 가 있는 사람이에요. 안 그래요? 주의 말씀이 무거운 사람은 주께 마음이 가 있지 않은 사람이고, 주의 말씀이 가벼우면 가 있는 사람이에요. 주를 사랑하면 말씀이 꿀성이 달고, 주를 사랑하면 말씀이 너무 가볍고 너무 감사한 것이. 저도 목사가 돼서 유기 발당하면 주의 은총을 제가 싫어하거든. 일반 백성은 말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음성을 달게 받아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음성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나를 포기할 준비가 있어야 들리지. 나를 내릴 준비가 있어야 들리지.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은 잘난 게 아니라 육이 살았다는 증거예요. 자기가 살았다는 증거예요. 주를 살아가지 않다는 증거예요. 다른 핑계 대지 마시면 내가 안 들리는 것은 내가 살아서 못 들리는 겁니다. 내가 죽어보세요. 100% 듣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죽는 만큼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가 음성 달라고 애타지 마시고 나를 죽이면, 나를 내려놓으면 자동으로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 반드시 함께 샴마 이스라엘 되므로 주님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시지, 절대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시고 병들게 하지 않게 하시고 장수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면 믿습니다. 우리 분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성도가 다 형통하기 원합니다. 아마 다른 목사는 다 똑같지만 저만큼 여러분 잘 살기를 원할까, 제가? 여러분 잘 살기를 원합니다. 좀 잘 살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씀들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축복이 가는 줄 믿습니다. 이제 교회를 곧 성전 이정할 텐데 주님이 이제 부흥한다고 믿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는 성장하는 게 주의 뜻입니다. 정책이 주의 뜻이 아닙니다. 숫자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부흥되어야 됩니다. 동시에 숫자로 구원받는 숫자가 늘어나야 될 믿습니다. 우리가 게으르면 안 됩니다. 충성 다하시기 바랍니다. 주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계명대로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 삶을 축복하시고 교회도 부흥케 하십니다. 교회 부흥은 주의 뜻입니다. 아멘 합시다. 목사 욕심이 아니라 성도 욕심이 아니라 주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더 주님 앞에 주를 사랑하여 이런 주를 사랑해보세요. 얼마나 기쁜가. 주를 한번 사랑해보세요. 얼마나 말씀 달콤한가. 아멘 합시다. 주를 사랑해보세요. 얼마나 음성이 잘 들리나. 나를 너무 사랑하면 환경 사랑하면 음성은 점점 멀어지니까 이게 방태기에 명심하시고 자신을 내려놓으시고 자기를 부인하시고 주를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찬양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주의 계명을 지킨다고 분명히 주님은 선포하셨습니다. 매 순간순간 주를 더 사랑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소서. 주의 음성을 사모하게 하소서. 나를 죽게 하시고 나를 내려놓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형통과 평강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목적을 알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그러한 모습으로 살고 영광의 아름다움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주의 빛날게 더 일하시기 원하시는 주께서 이들을 통하여 더 영광을 받아주시고 축복을 하소서 부어주셔서 주 살아계신 만큼 증가하시는 모든 무리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좋으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보